길을 내시고 그 길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빛 되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주님과 나누는 기도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팔레스타인 사막의 태양의 따가운 기운도, 사람들의 외면과 소외도, 살을 찢기는 고통도 끄트리지 못한 불빛을 비추시는 주님,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는 몸을 말고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즐겨 하였습니다. 삶의 현장에 들이오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기보다 우리의 불편함과 불쾌함이 시선을 채웠습니다. 삶의 시절엔 우리의 믿음의 빈곤함과 사랑의 메마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부으셨으나 우리는 그 은혜를 잠깐의 입가심으로 지나쳤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 아래에 자신을 내어주신 당신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흩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청년부 예배를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 정말 어색하게 시작했는데 이번 주도 어색하겠지만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해보고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더니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자신의 게시물의 조회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시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함께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드렸는데 평균 시청 시간이 보니까 한 5분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영상 예배를 하지 않은 듯한 의혹이 좀 있습니다. 같은 말씀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서로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청년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또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꼭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장학 사업을 저희 시행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신청과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예.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둘러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 지체를 추천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동체의 헌신에 힘입어서 이 삶을 또 넉넉히 또 한번 이겨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저나 혹은 임원 리더들에게 찾아가셔서 신청서 내지는 추천서를 작성하셔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계속해서 매일마다 이제 뉴스가 새롭게 갱신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예천군에서 보내주는 어떤 응급 문자가 그 빈도수가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지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와 함께 하여서 그래도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끝까지 손 잘 씻으시고 개인 위생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그 평안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이리로 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흩어진 예천교회 청년 공동체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척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이 한껏 가까이 다가왔음을 이제 또 몸소 느낄 수 있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긴 잠에서 깨어날 시기긴 하지만 길에는 여전히 좀 인적이 드물고 분주해야 할 일터는 다소 느슨하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새내기들의 아쉬움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또 가지고 있었던 기대들을 열심히 이제 채워나가야 할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다소 좀 어수선하게 또 지나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아쉬움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지 않은 삶의 형편이라서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을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 현실을 또 지나가야 할지 사람들이 저마다 크고 작은 혼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이 환경들과 상황들 두고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또 저마다 이제 입장들이 달라서 그 내용의 결들이 또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도 반응과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내놓는 반응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모임을 이렇게 한 공간에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에 모이는 것을 가급적으로 지양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이제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사실 교회는 이 다양성을 담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다른 태도와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마다 다른 상황과 경험과 이 생각과 관점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낯선 시대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비록 이제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과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들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들만 한번 살펴보아도 그렇죠. 어떤 제자는 유대 시골 동네의 이 어부 출신이었는가 하면 어떤 제자는 그리스도신 문화의 이 세례를 받은 세련된 시민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열성적인 이 민족주의자 출신이 있어서 그는 무력 활동으로 이 로마 제국의 부당함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당겨와야 한다.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렇게 당겨와야 한다라고 주장할 때에 또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이 한편에는 로마 제국의 세리 출신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출신 배경이 다른 이렇게 여성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이게 사람들로 이루어진 제자 집단이 예수님과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과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스캔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제자 무리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지만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언정 그분의 말과 행동에 때로 서로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럴 때 교회는 다양성, 서로의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때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두고서 서로 다른 이야기와 관점들을 공유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교회는 저마다 자기 자리를 이렇게 고수하고 지키는 갇혀져 있는 이 물 웅덩이가 아니라 서로가 작은 시내가 되기를 요청받습니다. 하나의 큰 강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이 시냇물 같이 말입니다.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과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제프리 그린먼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주기도문에 관하여서 쓴 이 작은 소책자에 보니 이런 대목을 적어 놓으셨어요.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기도,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공식적으로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나의 욕망을 이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는 사람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춥니다. 이 배의 조타수 아시죠? 이 배의 이 항로를 결정하는 이 둥그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요 조타기를 이 조타수가 조정하여서 배의 방향을 이 항로에 맞추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생각과 감정의 태도의 웅덩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작은 시냇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길거리들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선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잃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을 때 그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저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의 얼굴에는 그들의 그 순진한 기색이 비추어지지 않았을까.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는 어떤 악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을 폄하하거나 혐오하는 기색도 없이 한편으로는 좀 건조하게 보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표정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얼굴로 이제 물음을 툭 이렇게 던져 놓은 것이죠. 누군가가 겪어버린 자신의 삶에 불현듯이 찾아온 이 삶의 비극을 제자들이 목격하였을 때 반사적으로 그들 머릿속에 어떤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평범한 유대인들의 이 평범한 생각, 평범한 이 사고, 현실 이면,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 이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결과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현실의 이 외적인 모습이 우리 눈에 보기에 비극적이고 악한 것이라면 그것은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믿음. 그 순간에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들의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사고의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최소한 제자들의 눈에 이 두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비추어졌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저 비극은 이 죄의 결과이다. 다만 이 누구의 죄일까 하는 문제는 고민이 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물어보았던 거죠. 이 제자들의 물음을 한꺼풀 벗겨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무엇을 보시고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을까? 교회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기대가 무너지는 일이 우리가 생기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게 공동체에게 혹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과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제자들과 우리가 비슷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너머에서 하나님 어떤 생각과 뜻으로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이 현실, 우리의 눈앞에 맞닥뜨려버린 이 현실을 구성하고 계시는가 하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답답함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무엇인가 구해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딱 이게 대답을 주시는 일이 잘 없어요. 이번에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평소에는 알듯 말듯 알쏭달쏭한 말씀들을 그냥 애둘러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가 오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가 있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질문이 틀렸다. 그렇게 대답하신 후에 예수님이 지금 삶의 비극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죄의 결과로 어떤 비극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서가 줄곧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두고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그 이루어짐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만 한다거나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고 연구하는 것에만 천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긴 하였으나 예수는 오히려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높은 사람들이 거하는 도시 예루살렘 골목보다 이 갈릴리 시골 마을, 이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 이방인의 동네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적대자들로부터 비판받았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는 사람들의 곁에 머물렀고 그 곁에 머물러 허물어진 삶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머물러 있던 곳, 예수가 거기서 머물러서 얹었던 손길,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표적. 예수가 거닐고 머물렀던 사람들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회복과 치유와 삶이 소생되는 것을 목격했다. 죽음과도 같은 무기력과 소외와 절망에 머물러 있던 이들이 생명으로, 빛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그 자리에서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복음서, 요한복음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율법이 정죄하여서 돌을 맞게 된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유대민족을 통치하는 로마 백부장의 아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과 죄와 악에 대한 징벌인가? 아니, 그 현실이 내 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뜻을 보이시는가? 이 현실 뒤편이 아니라 나와 이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제자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이 예수님의 그 뒤이어서 이어진 행동이 제자들의 이 자리를 옮깁니다. 이 제자들의 시선이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뒤편에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의 고통에게로 옮겨놓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자리가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 제3자의 자리로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자리를 그 사람의 곁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눈을 만짐으로써 예수는 나와 저 사람, 나와 그가 아니라 나와 너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큰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시대를 분간하기 위해 나름의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이면에, 현실 배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째서 지금 이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셨는가?
고민하고 기도하죠. 저는 이 고민들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고 또한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조금 깊이 우리 자신의 이 내뱉는 물음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과는 무관하게 다만 이제 그의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자기들의 신앙의 궁금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때로 이 관망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이 비극, 타인의 고통을 재료로 삼아서 이 하늘의 뜻을 물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진지한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그 눈앞에 있는 사람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않았고 예수는 그 제자들의 지금의 물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점에 이때에 교회도 여전히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습니다. 몇몇은 그렇게 찾아낸 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죠.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징벌이다. 여전히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자리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관계하지 않는 이 제3자의 자리에서 관망하는 듯한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입에 담습니다. 그런 교회의 눈에는 타인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누군가의 상실과 죽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눈에 담았던 풍경이 교회에게 지금 비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묻고 또 답을 내놓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이 유럽의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교회들이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럴 수 있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하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심판을, 너의 죄의 책에 대한 심판을 네가 어떤 것으로 받겠느냐 했을 때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을 두고서 불신앙이라고 여기는 풍조도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당시 작은 팜플렛을 출판을 했는데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루터가 팜플렛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돼. 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이제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셔서 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지금 내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과 나 사이에, 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나를 부른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로 오라. 오늘의 혼란 중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에 만일 우리가 사회적인 혼란 앞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 투쟁하여서 자신을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마스크 때문에 더 극명하게 드러나버린 우리 사회의 가난 앞에서 그것조차 구할 수 없어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소유를 나눈다면 우리의 나눔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이방인된 특정 국가와 민족을 소외시키고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분노의 희생양으로 삼고 특정 지역을 배제하면서 분열을 야기시키려는 우리의 죄성이 이 사건과 이 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가 소외와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서 화해와 연합과 섬김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과 회개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삶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잠잠히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 현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의 부름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괜히 억울하고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내 탓도 내 책임도 아닌데 나의 삶이 꽁꽁 묶여버리고 전혀 없던 불편함이 우리 삶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가 되어드리는 몸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대를 잘 분간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눈앞에 드러난 현실에 머물며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되기를 구하며 그 뜻에 응답하는 결단을 드립시다. 시대와 사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저마다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에서 분노와 혐오와 배제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자기 몸을 내어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함께하여 한 마음으로 시대의 역경을 싸워나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 투신하는 의료진들과 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역 및 행정기관을 위해 기도합시다. 절망에 지지 않는 용기, 지치지 않는 체력, 또 지혜를 주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말씀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어둠에 머문 당신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빛이 비추었고 우리는 그들의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합니다. 오늘 어둠이 이 땅을 들이운 때에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삶의 어두운데 시선이 미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주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위기 앞에 사람들이 저마다 살 길을 찾아 나서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려져 있던 가난이 더 두드러져서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앞에 머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손길이 미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곳곳에서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기나긴 싸움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돌아보아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로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또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으로 그 뜻에 어떻게 봉헌할 수 있을지 지혜와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봉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불어 흩어진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불안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주십시오. 이때에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삶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뜻과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힘과 용기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믿음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